할렐루야. 오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선포한과 같이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고 전 세계 지구 역시도 70%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물이 생명의 귀중한 요소인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오직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원리를 물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 4장은 물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3장은 니고데모였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느 작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요한복음 4장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쪽이 먼저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져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흉폭한 민족이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식민지가 잘 살면 반란이 일으킬 것 같아서 식민지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을 정착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을 하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피리가 섞인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고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혼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단일민족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려 2000년 전에 보수 중에 보수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단순한 편견 정도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아예 사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음식, 돼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부정한 음식을 손대게 되면 자기 안에 부정하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지역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이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 그러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에어컨 온도 좀 23도로 해주세요. 지금 매우 낮네요.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통상적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삥 우회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독 이날만은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다이렉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일부러 통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직행 도로에 접어들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이냐? 4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플러스 6을 해야지 우리나라 시간과 일치를 합니다. 성경의 4장 6절에 6시가 됐다는 것은 바로 낮 12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낮 12시. 지금도 우리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해가 뜨거울 때가 몇 시죠? 12시. 12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에도 12시에는 농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왜?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12시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더 뜨거운 이스라엘 지역에서 12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폭염 30도만 넘어도 에어컨 없이 못 살게 되는데 그 지역의 온도는 40도 이상입니다. 40도라는 폭염 속에서 낮 12시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낮 12시에는 농사일을 잠시 멈춤을 하는데 이 여인은 왜 정오 12시에 아무도 없는 때 물을 길러 왔을까요? 가만히 지켜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을 때보다 사람들이 없을 때 일부러 낮 12시를 선택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체의 70%가 물이 이루어지고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물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서의 물은 우리나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낮아지십니다. 복음의 모티브를 정할 때 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복음이 빠르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듯이 이 사람들에게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뭐로 여긴다고요? 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부정한 음식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와 모멸과 그런 눈으로 사마리아인을 쳐다보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할까요? 정상일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4장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존중이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호칭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 여길 때 상대방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어르신이나 존중을 하고, 존중이 여기지 않을 때는 뭐뭐 누구 씨나 아니면 걔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호칭이 뭐냐? 무엇이죠? 바로 당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저씨 정도? 아저씨,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아저씨는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호칭이 뭐라고요? 당신, 한국말로 아저씨, 이 정도로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생수를 구했다고 하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다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솔깃한 거예요. 뭘 준다고요? 생수. 이 여인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에 가서 힘겨운 노동을 해야지 겨우겨우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그 폭염 속에서 물을 길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뭘 준다? 생수를 준다는 말에 여인이 귀가 솔깃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가장 간절함에 관한 모티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위선을 품는 자에게는 매우 강경하게 냉철하게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에게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 안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마리안 지역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모멸과 냉대를 받는 천한 지역입니다. 천한 지역 중에서도 남자가 대접받을까요? 여자가 대접받을까요? 남자가 대접받아요. 이 사마리안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인간 대접을 받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또한 여자 중에서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을 피하면서 우물을 올 정도로 여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 통틀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작은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작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직접 오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똑같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식인이자 유대인의 유력 정치가가 바로 니고데모인 반면에 그와 정반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생명의 간절함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곳은 바로 사마리아를 직접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까지 왔습니다. 낮 12시에.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자가 귀가 솔깃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준다고 했지요? 생수. 생수라는 말에 솔깃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죠. 아저씨라 그러면 생수 줄까요? 안 줄까요? 그나마 받고 싶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호칭이 뭐로 바뀌었지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주여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랍비에 대한 존경과 같이 주여가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선생님 정도 존경을 표시해야지 원하는 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저씨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딱 보니까 선생님 물을 길려면 우물에 길려면 커다란 물통이 있어야 되고 이 우물은 깊은데 지금 제가 선생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나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합니까? 특히 여기는 야곱의 우물들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야곱 할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더 귀가 솔깃하는 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얘기 들었지만 영원히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 귀에 솔깃한 거에 그치지 않고 더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수를 준다 그래서 생수 한 바가지 생각했는데 이건 웬 벼락부 작가처럼 생수가 풍성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물 길러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정말 싫어요. 왜? 자기의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담스러워서 이분하고 잘만 딜을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준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그보다 더 기쁠 겁니다. 왜? 평생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때 호칭이 주여 부를 때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세 번째 우리 호칭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세 번째 주여 선생님 부를 때는 두 번째 부른 선생님보다 한 2배는 더 커질 것 같아요. 2배가 아니고 10배?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복권보다 더 귀중한 상금을 나에게 이 사람과 대화 한마디로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까? 아마 인생 살면서 대박 중에 대박이 지금 터질라 그럴 때 주여 그 한마디에 얼마나 환희와 기쁨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기쁨과 환희가 주요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내가 지금 생전 처음으로 보는데 이 선생님이 나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 역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12시에 물을 떠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마음에 합하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평생을 남한테 모멸감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 그 한이 뼈에 사무 실었던 한이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아마 떨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얘기 나누면서 일반 사람이 아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를 때 요한복음 4장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때 주여는 선생님이 아니라 오 나의 주님, 내가 보니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인데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이시구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주여가 뭐라고요? 오 나의 주님.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구나 하면서 크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을 누구냐에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나름 깨닫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질문이었죠? 육적인 질문이었어요. 생수,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 살아오면 세상적인 질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영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예루살렘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걸 알아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이 부정한 사람끼리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너희같이 부정한 사람들이 뭘 드리길래 부정한 예배와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히 예배 드리냐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 한 50여 년 전에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예루살렘 가지도 못해서 그나마 그리심 산에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조차 이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다는 영적인 간절함이 사마리아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생전에 한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렸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는 영적인 간절함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 그 얼마나 영적인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몇 개월 못 드려도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못 드렸으면 그에 대한 영적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나마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예배나 유대인 예배나 하나님이 다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당이 없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로 꽉 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드리는 예배나 유대인 예루살렘에 타는 여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어떤 중요한 게 예배인지 4장 23절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가 유대인들이 예배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지금 찾아온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뭔지 중요한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 산과 유대인 땅 예루살렘에 드리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망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중요한 예배다. 그때가 지금 오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정수를 선포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듣긴 들었는데 그때가 되려면 메시아가 와야지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 메시아가 지금 나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처음에 아저씨, 선생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감정의 폭이 당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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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메시아라는 소리를. 그때 놀라운 일이 변화가 됩니다.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 과거가 많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 과거가 많고 남편이 6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죠? 물을 길러오라고 이곳에 왔는데 이 여인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서 보라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4장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한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살면서 누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밝은 면만 보라고 하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어두운 면이 계속 자기를 감싸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두운 면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밝은 면을 보라 그러지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듯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은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중에서 어두운 면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지식과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밝은 면만 보라고 하는데 복음은 어두운 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간증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니고데모처럼 엘리트고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복음이라 생각하면 복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부흥한 걸 복음으로 아는데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두운 면이 가득 찬 사람을 그 어두운 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에 사람을 걷고 이런 거대한 영광주의가 복음의 다가 아니고 복음의 정수는 뭐냐? 복음의 정수의 의미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배경, 그 뿌리, 복음의 정수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을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복음의 정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주의 해를 전파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처럼 복음을 압축적으로 쓴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4번 부릅니다. 첫 번째 당신, 두 번째 주여, 세 번째 주여, 네 번째 주여.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에 들어가는 문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한 씨 뿌리는 비유와 너무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있는 밭, 두 번째는 돌밭에 있는 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있는 밭, 세 번째 좋은 땅이 됐을 때 비로소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로 씨앗이 번성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4번 부를 때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지막 선지자 주여 부를 때 좋은 땅으로 번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30배, 6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씨 뿌리는 비유와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온 주의 은혜의 해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두 퍼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이 가득 찼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도록 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개라고요? 6명.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듯이 그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 5번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볼 때 얼마나 냉대한 눈빛으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어두운 면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증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어두운 면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자아에 모두가 어두운 면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두운 모든 과거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간증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의 힘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산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길가, 돌밭, 다시떨기, 좋은 땅으로 변했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동산교회 성도님 중에 한 명이라도 좋은 밭이 변하면 그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이 자리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비이다. 우리가 지나 살아온 어두운 과거든 밝은 면이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든 내가 재물이 부족하든 내가 명예가 부족하든 어두운 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면 내 안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두운 면이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면 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진다면 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두운 면이 가득 찰지라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면이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